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비행기 소리만 나도 전쟁이 난 것은 아닐까? 폭죽만 쏘아올라도 전쟁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국을 떠날 수도 있는 일도 아니고 떠난다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국과 북한은 전쟁 때문에 미국은 북한 신경 쓰랴 태풍 신경 쓰랴 정신이 없고 일본은 자기들 머리 위로 지나가는 미사일 신경 쓰느라 정신 없고 중국은 미국 견제하느라고 정신 없고 러시아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국제정세를 보면 마지막 때가 정말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때는요 여러분 뭔가를 막 이루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 마무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과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오산 중앙도서관에서 어떤 이가 자살을 시도했잖아요. 혹시 소식 들었습니까? 이제 그분 살았대요, 죽었대요. 근데 그 이후의 소식들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 중앙도서관 옆에가 바로 소방서거든요. 신고를 했는데 소방차가 없어서 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이 걸렸대요. 그것도 거기 있던 사람이 뛰어가서 소방서에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처음에 막 소방관들을 욕하다가 왜 그러느냐 했더니 다른 데 출동 갔다가 엉키고 섞인 거죠. 근데 출동한 일들이 정말 생명이 죽고 사는 일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소방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조금 사소한 것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 일 출동했다가 정말 화재나 정말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에 가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 사소한 게 뭐겠어요? 아파트 문 잠기면 문 열어달라고 왜 소방서에 전화하는 거예요? 술 먹고 집에 어딘지 모르고 기억이 안 난다고 왜 119에다 신고를 해서 왜 그거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 빠뜨렸다고 왜 소방관을 부르냐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소방관들이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재산일 수 있겠으나 누군가는 지금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거기에 시간을 뺏겨버리고 에너지를 뺏겨버리니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시간과 에너지를 별것 아닌 일들에 지나치게 소비해서 정작 힘써야 할 일에는 힘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벌어오는 일 중요하지만 돈 벌어오는 일 때문에 자녀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거나 또 사회생활 때문에 가정에서 화목함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또 먹고 사는 일을 핑계로 해서 예배드리는 일이 소홀해진다거나 하는 일들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과연 어디에 더 힘을 써야 하고 무엇이 내게 급하고 중요한 일들인지 잘 점검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반드시 구원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나이를 70이요 강건이면 80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건강해지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어떤 이는 사고로,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뭐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연수가 짧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불행이 있지 않을 때는 70이요 강건이면 80세까지 우리에게 삶이 보장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어떠한 사람은 이 시간을 허비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남북한의 긴장감, 태풍과 지진의 발생 빈도를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잘 마무리하셔야 될 텐데 이 긴급한 때에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주어진 삶의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들고 나올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은요 노래방이 아니잖아요. 노래방은 요즘에 그거 하나요? 서비스 타임 있습니까? 서비스 타임 있어요? 마지막 노래 부르면 아저씨 서비스 좀 주세요. 그러면 막 5분 더 넣어주고 10분 더 넣어주죠. 우리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하루만 더 주세요. 이틀만 더 주세요. 성경에 보면 생명의 연한이 연장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린 정한 기한이 되면 여기에 아무것도 여기 것을 갖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것들, 여러분이 이룬 것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것들이 있냐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지나면 단호하고 냉정한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변명도 통하지 않고 우리 핑계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 살아있을 때 내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분주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다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거는 꼭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챙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한다. 그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줬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 사람들이 했던 퍼포먼스가 하나 있었죠. 그 격리실 앞에 A4 용지를 딱 붙여놨죠. 살려야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골든타임을 놓쳤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데 예방하지 못했고 퍼져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와서야 살려야 한다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내일부터 믿으면 되죠.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고 내년부터 할게요. 지금은 바빠서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다음 기회에 은혜를 준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요. 여러분 구원을 얻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구원이 시작된 게 누구에게나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께 여쭤봐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어봐요.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기는 부끄러우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본다면 선교사님 예수님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호화생활이라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도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례를 영하 40도, 30도, 40도에서 세례를 받아요. 얼음판 깨고 예배드리다가 그냥 경찰이 비밀경찰이 와서 예배드리는 게 적발이 되면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총을 난사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배는요 죽을 수도 있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드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믿음, 목숨 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서 우리의 믿음은 마치 인생의 액세서리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이스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구원은 누가 대신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다현이 언니를 사랑하지만 걔네가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걔네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의 가정이 희락이를 사랑하시겠지만 어떻게 안수 집사님과 가집사님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희락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 다현이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각자가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쉬어.
이게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약 먹으면 저 사람이 낫습니까? 내가 배고픈데 저 사람이 나 대신 맛있는 밥을 먹으면 내가 배가 부러지겠어요? 아닌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나는 내 구원 이루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물론 때로는 여러분이 지치고 넘어지면 제가 손을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조금은 뒤에서 밀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그런 거 뭐예요? 지금은 남들 손에 끌려왔지만 이제는 네 발로 선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예배드릴지 놀러갈지 기도할지 쉴지 말씀을 볼지 세상을 따라갈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구원에 가까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미션이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미션 아시죠? 미션. 사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요. 실제로 보면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아예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난 것은 시험대에 놓여진 겁니다. 너가 이 70여 강간이면 80생활 사는 동안 욥처럼 돈이 없어도 나를 경외할 건지 건강이 없어서 나를 경외할 건지 불행이 임해도 여전히 나를 경외할 건지 하나님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떠먹여줘서 먹는 게 어떻게 음식이겠어요? 그렇죠? 다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가끔 아이들 문제집을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그냥 식 푸는 거 귀찮아 하잖아요. 답만 가르쳐달라는 애들 있어요. 답만. 그치? 학원에서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애들 없었어요?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걔네들.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래요. 막 설명하려면 그냥 그게 아니라 답 가르쳐줘요. 답. 그럼 걔가 푼 게 아니잖아요. 제가 푼 거지.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기도해주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건 결국 저의 기도가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 다만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저는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뭐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도 있지만 그 사랑을 받아가면서 뭘 이루어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걸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삶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좁고 협착한 통로예요.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를 나와버리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고 가자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다고 한다면 갈등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비틀대지만 끝까지 구원의 문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구원을 얻기 위한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고3이 있어요. 고3 학생들의 최우선의 목적은 뭘까요? 대학이겠어요. 뭐 아직 2학년은 실감 안 나지, 대학교 2학년은 실감 안 나지만 한 4학년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목적이 뭐가 되겠어요? 갑자기 대학교 4학년 딱 되니까 나는 시집 갈 거야.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난 시집 갈 거야. 이러면 안 될 거예요. 그 취업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목표가 뭐가 되겠어요? 결혼이 될 거고요. 결혼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갖고자 하는 것들이 마음의 소원이고 바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절로 되겠어요? 고3이니까 고3이면 막 저절로 분위기가 막 공부가 돼요? 대학교 4학년이면 막 저절로 막 취업이 위한 공부가 됩니까? 아니에요. 연애도요 힘을 써야 되고,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청년들 뭐 진학 상담이거나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믿음만 본다는 거예요. 믿음만. 나보다 항상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셨는데 나는 왜 자꾸 얻으려고만 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고자 하는 것과 이런 것 좀 문제가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죽어도 안 되겠다. 기도해 봤는데도 난 죽어도 이 사람이겠다. 우리 권차님처럼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선교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남은 인생 그 남편을 구원하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냥 저보다 돈도 많고요. 저보다 믿음도 많고요. 왜 인생을 거저 살려고 그러는 거죠. 흔히 많이들 그래요. 목사님들 막 얘기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10월 달에 종교개혁 세미나가 있는데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근데 금요일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목사는 얼마, 목회자는 얼마, 신학생은 얼마, 평신도는 얼마인데 평신도로 등록을 하면 10,000원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럼 평신도로 할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이라고 그러길래 저는 지금 요즘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나름 지금 막 뜨거워서 전 안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부흥에 불길 오른다 막 이러면서 와 불 붙이러 가자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되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그냥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처럼 세미나도 다니고요. 막 160만 원짜리 막 세미나도 듣고요. 막 학교에 등록도 하고요. 막 책도 막 읽고 이래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니까 막 갑자기 목사가 되면 막 영성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어떤 분은 금식하기도 하고요. 기도는 가기도 하고요. 잠 못 자고 설교 준비하고요. 막 애들이 그런다면서 제가 금요일 안수기도 했더니 현서가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순식간에 잘 만들어내냐고. 무슨 제가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늘 기도하면 그게 쌓여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 때로는 부모에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감정이 실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학교 선생님이 발견하지 못한 재능이 목회자를 통해서 보여지게 될 때도 있어요. 이새가 다윗의 재능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몰라봤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들 있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에겐 닫아놓고 주의 종에겐 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예배가 끝나면 제일 먼저 자녀들 데리고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런대요. 왜? 그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나조차도 내가 아이를 기도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이런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있어야 은혜도 받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야 깨달음이 있고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으면 살쪄요. 그렇잖아요. 말씀도 먹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기도하면 영역이 생기는 거고요.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요즘 제 취미가 생겼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들어요. 하다가 나도 모르게 놀래서 깨면 막 30분이 후딱 가 있고 막 그래요. 요즘에 막 이게 막 더위를 내가 늦더위를 먹었나 봐요. 그럼 안 사람이 항상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큐티하려다 보면 막 어느 순간 막 잠들고 그러면 안 사람이 그냥 누워 자면 안 돼? 누워 자면 시간을 놓치잖아요. 게을러지니까.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럼 막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요. 저만 그렇게 준비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간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주의 종을 통해서 주는 말씀 가운데 내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내게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목사님 오늘 말씀 별론데 한 사람은요 준비 안 한 거예요. 목사는 준비 열심히 했다니까요. 다음부터 CCTV를 달아놔서 목사가 설교 준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관찰하세요. 우리 물대는 설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 어떻게 하나. 대한민국 목사님들 대부분이 토요일날 거의 밤을 지셉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물론 이게 우리의 과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럼 여러분의 사명은 뭐겠어요? 왜 예배를 목사의 전용으로, 왜 예배를 목사만 준비하는 걸로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다 서 계시고 제가 앉아서 설교해보는 건 어떨까요? 언제부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주일날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봤더니 나만 서 있어. 나만. 그쵸? 11시부터 12시까지 나만 서 있고 밥 먹을 때 잠깐 있을 때 2시부터 3시까지 나만 서 있고.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물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서 있지만 또 적지 않은 시간 앉아 계시잖아요. 나만 아파. 그래서 오늘 억울해요. 그리고 하나님 억울한데 어떻게 나 스캐닝 예배를 한번 드릴까요? 그랬더니 또 우리 또 이게 연약하신 관절이 또 관절 수술을 또 왜 이렇게 많이 해봐요 우리 교회. 근데 이것도 관절을 배려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여러분도 같이
불편해도 괜찮다. 불편해도 말씀만 들으면 좋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끝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든 우린 구원만 이루면 됩니까? 어떻게 하든 누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되고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되고 어떻게든 뭐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답안지를 훔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적만 넣으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성적만 높으면 되니까 뇌물 써서 선생님들이 성적을 조작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 이번에 보세요. 심판 돈 주고 매수하잖아요. 아니요. 목적이 그게 됩니다. 엊그저께 병원 가서 예배 드렸더니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퇴원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퇴원하고 싶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퇴원이 목적이 되면 도망을 가요. 환자가. 퇴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켜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사람 도망가고 제가 잡았어요. 예배 끝나고 제가 안수까지 했는데 안수한 사람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차고 가다가 내가 옆에 탔어요. 어디 가세요? 했더니 집에 간대요. 아 그럼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했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사회복지사한테 연락해서 환자 한 분이 후다닥 뛰었다고. 그래서 제가 막 비상등 켜고 역주행해가지고 막 비상등 켜고 쌍나 켜고 환자를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퇴원이 목적이 되면 그렇게 된다. 나음이 목적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건강 회복이 목적이 되면 의사가 붙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된대요. 그럼 어떻게든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나만 구원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면 사람이 냉정해져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 나 구원 받아야 되니까 부정하니까 안 만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음 말씀이 여러분이 구원은 결과로 얻어지는 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얻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없이 결과만 구원을 추구하게 되면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요. 배려가 없고요. 양보가 없고요. 타협이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원받기 급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주장하사 기뻐하신 일들을 하도록 하신다. 네 삶을 드리기만 하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거. 할렐루야.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아가는 것처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잖아요. 그 기쁘신 뜻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도로 앞에 불법 주차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뭘 간섭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돌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면서 가되 주변 사람들과 원망과 시비, 다시 한번 다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그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건 우리가 힘써서 막아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괜히 시비에 휘말리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15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흥미롭고 순전하여 무너지고 것을 세대가 올려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어떤 세대라고 말하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다시 말하면 삐뚤어지고 엉망진창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흠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이. 흠없이. 여러분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어떻게 걸어가시죠? 새 옷 입고 입으면 나도 모르게 단정해지죠. 사람이. 나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비쌀수록 가격대가 나갈수록 더 사람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구원의 값이 얼마인지 인식하면 그 값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대충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막 사시는 거고요. 그러나 내가 얻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신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 값진 그 값을 치르고 얻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조심스럽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흠 없이. 흠이 없애려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짐을 날라보니까 청소를 하잖아요. 이사 가기 전에 저희가 장롱을 이번에 샀거든요. 장롱을 샀는데 옛날 그 장롱은요, 옛날 거 10년이 넘었으니까 청소기 하면요, 하다 보면 쾅쾅 부딪혀요. 쾅쾅쾅 부딪혀요. 이번에 집 청소하려고 그러면요, 잉 가다가 조심스럽게 뭐 가격을 떠나서 세 보니까. 그리고 저쪽 살 때는요, 그 청소기 하면요, 문지방을 그냥 텅 하고 넘어가고 바퀴 달린 이렇게 몽채가 따라오면서 그걸 다 까요. 지금은 청소기 되게 무겁거든요. 들고 해요. 까질까봐 들고 합니다. 짐을 나눠도 옛날에는 그냥 잠깐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이사 갈 거면 딱 찢어지거나 말거나 막 끌었거든요.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짐 하나 옮기려면 부목사님을 꼭 오셔야 돼요. 조심스럽게 이사할래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가. 왜?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행동 하나하나를 얼마나 조심스러워하는가.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엔 엄청난 값이 지불됐으니까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흠이 없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석탄 동굴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묻히고 나올 자신 있으십니까? 발만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얘는 왜 조심을 안 하는 거야? 아주 그냥 낮밤들이고. 보세요. 발만 하나 툭 밟아도요, 먼지 확 올라오죠. 거길 여러분이 흰 운동화, 흰 바지에 흰 와이셔츠 입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숨이 나시겠습니까? 여러분 탄광 가보셨어요? 탄광 가서 숨 쉬면요, 나중에 코 풀면 코가 까맣게 나와요. 여기가 숨 쉬면 마스크 쓰고 숨 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숨구멍이 들어간 자국으로 자국이 생겨요. 숨도 제대로 못 쉴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흠이 없게 하라. 죄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울려야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하연이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걸그룹 노래 틀어놓고 막 춤을 추면서 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난 홍대 가서 춤을 출 거예요. 어디 가서? 홍대 갈 거예요. 이게 지혜 선생님한테 옮은 건지, 어디서 홍대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홍대가 우리가 말할 때 타락의 메카거든요. 어디서 홍대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막 심장이 막 덜컥 내려오면 얘가 왜 홍대를 간다 그럴까 갑자기. 이거 인터넷이 끝인가 어떻게 핸드폰. 그래서 막 이러는 거예요. 홍대를 간다.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나는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회식자에 참석하는 건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예 대놓고 나는 거기서 즐길 거야 라고 가면서 나는 거룩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보시겠어요? 고3이 노래방 다니고 도서관 안 가고 도서관 간다고 뻥치고 막 노래방 다니고 그러면 고3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미라가 4학년 됐는데 다른 사람 다 취업 준비하는데 막 미팅 다니고 막 소개팅 다니고 그러면 다들 그럴 거지. 제가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며,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간다며, 너 왜 이렇게 살아?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과연 그 끝이 구원을 이루어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한 나머지 우리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식을 풀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는 답을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안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16절 시작. 나의 가르침이 어떻지 아니하고 소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고 말하지만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 밝혔다라고 하는 말이 강하게 붙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지, 어떤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참고서는 뭐예요? 참고만 하면 돼요. 답안지는요? 참고한 게 아니에요. 이거 딱 대비해보면 알아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매일 거울 보듯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내가 나를 지켰는가, 내 구원을 지켰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검증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때로는 여러분을 오해해서 정죄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오해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느끼는 거,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게 답안지기 때문에. 컨닝하는 사람이 식을 컨닝하는 사람은 없죠. 답을 컨닝했어요. 여러분 혹시 듣기 평가예요? 음악 듣기 평가? 안 했어요? 원천할 때는 음악 듣기 평가 했죠? 안 했어요? 우린 했죠. 우리 때는 음악 듣기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외국은 그런데 음악을 딱 들으면 이 음악을 듣고 느낀 점을 A4 5장으로 써오죠. 이게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 노래의 제목은 쉬워요. 우리만 만점 맞았잖아요. 듣기 평가. 제가 아이디어를 내죠. 그때 당시는 사실은 오디오가 흔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노래 듣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너는 베테베고, 너는 모차르트, 너는 슈베르트, 너는 바하, 너는 뭐 그래가지고 5곡 6곡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노래한 노래가 나오면 사인이 다 달라요. 한 사람이 기침을 하는 거예요. 바하, 기침. 그러면 바하. 그러면 다른 애들은 뭐예요? 바하의 제목만 암송하면 읽으면 돼요. 제가 기침해서 바하, 뭐 제목. 그때 내가 볼펜을 딱 떨어뜨려요. 비발디의 사계중 봄.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제 시험 봤잖아요. 이거는 음악 듣기 평가가 맞이 나올 수 없다. 그 애들이 야 똑똑한데? 똑똑한데? 여러분 답을 알면 이렇게 문제가 쉬워요. 뭐가 문제가 나오든 긴장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뭐예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어떤 것이 나를 흠되게 하고 나에게 죄가 되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세요.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아멘? 그 과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고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날 지키시고 날 돌보시기 때문에 절대 흠이 없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에게 흠을 준다면 막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깨끗하게 하심으로 흠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며 삽시다. 아멘? 무엇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해요? 구원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 반드시 구원 얻고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